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선한 역사 위에 우리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어제 보았죠? 토브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자,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 잘생긴 것, 자,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예, 좋았다. 근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각의 언어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잘생겼다, 우리가 참 좋다, 아름답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로 동족을 위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일이 발각되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동족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동족의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되었지요. 예, 11절에 보면, 예,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며 괴롭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좌우를 살핀 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기 동족이, 그리고 또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자기 동족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 이 동족들이 바로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유모인 줄로만 알았던 그 어머니, 자,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듣고 배운 바로 동족애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날, 다음 날, 같은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제 이번에는 싸우네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왜 어째서 동족끼리 싸우냐? 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게 그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아니, 재판관,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14절에 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맞아요. 왕자로서 충분히 그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홧김에, 그리고 모세가 하는 짓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버리면 당신도 좋을 일이 없어 라는 것이죠. 모세는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싸우는 자들은 오직 자기의 정당성만을, 예, 자기의 정당성만을 그렇게 가질 뿐,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물론 진짜 애굽의 왕자였다 한다면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예, 그 모든 것을 적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악한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듯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죠.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권력과 재력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 히브리인을,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특히나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알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예,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이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동족을 도우려고 했건만, 자, 오히려 동족에 의해 자신의 행위와 그 신분이 그렇게 탄로나 버렸지요. 살인자로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모세가 가질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지위와 권세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동족을 위해 위대한 그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동족들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힘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혈기로서, 세상의 지위로서, 세상의 권세로서 이를 치료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실패를 맛본 사람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 바로 사울을 바로 바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실패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공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된 후에 미디안 땅으로 그렇게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을 도와줌으로써 그 집에 머무르게 되어요. 하지만 오늘 11절에서는 동족이라는 말을 썼고 자신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뇌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형제라는 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지금 정체성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르우엘의 그 딸들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다. 한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모세를 향해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그렇죠? 바로 왕가에서 훈련받은 그 모습은 여지없이, 그렇죠? 모세, 바로 애굽 사람이죠. 그 옷도 행세도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가 진정 바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진 과정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딸들 도와줌으로 그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의 딸 십보라를 이제 아내로 모세는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미디안 생활은요 40년이에요. 40년이나 이 목자의 생활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슉 지나가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슉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나이가 바로 출애굽기 7장 7절,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더라.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인생이 40년이었고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인생이 40년이었고요. 그래서 80세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꾼을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시는지,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받는 우리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이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에 바로 성경의 역사를 쫙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거기 7장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스데반 집사의 증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가 바로 40년 이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이후다. 그러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생을 살아간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요.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들을 반복해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 모세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된 이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습니까? 그런 불같은 성격으로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지요. 동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인은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모세가 이렇게 다혈질인 감정적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 성격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반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다가 나도 모르겠다라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23, 24절, 오늘 본문 23, 24절에 보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더욱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전에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그였지만은 이제 40년의 미디안 생활에서 그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듯이 이렇게 글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에는 승하더라 그랬는데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온유하답니다. 이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서 온유한 마음을 그 마음으로 모세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간음했어요. 에티오피아 이 여인을 이 구스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두 가지예요. 모세야 정신 차려라.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역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야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론과 미리암, 그가 육적으로는 형이 되고 누나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는 이 영적 지도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 너 정신 차려라. 너가 이놈아 그동안 내가 훈련한 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더냐라는 것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오히려 칭찬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그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이며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켜 갔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내와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때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이라는 시련의 장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를 쓰임받기 위하여서 훈련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빚어가는 중이라는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한계점 우리가 깨달을 때 전능자를 의지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또한 역시 성품을 다듬어 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귀한 일에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림을. 아멘이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최승복 장로님께서 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암치료를 받게 될 텐데 여러분 기력이 많이 쇠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충고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운 청년, 다운 청년이 이번 주 이제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자라난 우리 진목교회에서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으뜸 쓸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못할 사정 가운데 힘들어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면서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포함하며 아버지여 주님 이 아버지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오며 주님 만져주시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40년의 아버지 미디안 생활 아버지 그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 목자로서 살았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아버지 그 훈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목자로 아버지 양을 치던 목자가 세상에서 수고한 아버지 그 수고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아버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오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최승복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치료받는 가족 가운데 친히 주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른팔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힘들어 지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들어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아버지 붙들어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께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이 훈련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토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였다, 심히 좋아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토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